기립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묵도송에 맞추어 목도드림으로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요동함이 없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처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한결같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부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이 망가진지도 무엇이 병든지도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익숙하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들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돌아갈 본향보다는 이 땅을 더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한 심령을 은혜의 말씀으로 일깨우사 다시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마지막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교동문 69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2024년 첫 주일부터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여호와를 대적했던 것처럼 주님. 이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심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그런 대적과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정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당을 곁에 두고 정치했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술인들의 말을 의지하며 정치해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오늘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불안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 나라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지만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들도 여호와께 돌아가 회개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아가는 새해에는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흘 전에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여.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묻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허락하사 속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선포하신 말씀이 날쌘 금이 되어 무뎌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주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맡은 자리에서 이 한 해 동안 섬겨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섬김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정성스럽게 감당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지도 못했지만 주여.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새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밝아오는 새해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우리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예배를 하나님 끝까지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33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ben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리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레케트의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묵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데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요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오임 왕이요 하나는 비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올 한 해 동안 또 찬양대원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것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거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함들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바꾸면 사도들의 삶.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어떻게 사도들이 살아갔는가 하는 그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의 삶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성장일기. 오늘 주일학교가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부를 5명이 졸업했고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5명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1명이 올라가고. 가보시면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도 잘하지만 또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다 컸습니까? 물론 외적인 것은 다 컸습니다. 이제는 더 크지도 않고 이제 줄어드는 나이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성장 중이어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여지고 전해지고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향하여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갔던 소명자들 사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뭡니까? 이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에 저는 유튜브에 설교를 잘 안 보는데 그냥 제목만 봤더니 거짓자 이래 붙어 있습니다. 거짓자.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고 조금은 신랄한 비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거짓자로 믿음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이 되는 모든 과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을 졸업했다고 과정을 마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뜻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 과정으로 넣습니다. 새신자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60이 되어 교회를 처음 오셔도 주일학교 유아부가 배우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 어린아이 마음으로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마치면 교회에서는 성숙자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끝입니까?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사명자반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만큼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사명자. 그래서 새신자반을 시작할 때나 특별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셨던 첫 말씀.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더럽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신자로 오셨든지 혹은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거 다 안다 이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 존재를 잠시 멈추어 보라고. 그러면 신을 신는다는 건 내 가고 싶을 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 발이 문제입니까? 내 발을 가게 하는 게 뭐지요? 내 생각이잖아요. 어디 가야 되겠다. 장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 발이 움직이잖아요. 맨발로 못 가죠. 신을 신고 갑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 모든 생각, 네 모든 계획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멈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 그 소명을 이루려면 네 모든 생각을 안 멈추고는 내 너 안 쓴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뭐를 먹을까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쓰실 때에 부르시는 그 첫마디, 새해를 맞이하든 마지막 해를 송년주의를 맞이하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생각, 너 이상, 심지어는 너의 꿈, 너의 판단, 너가 집착하는 것까지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내 제자로 따라오며 살아갈 수 있다. 이후에 모세가 본인도 처음 다시금 겪어보지만 참 쉽지 않은 40년의 광야의 삶. 혼자가 쉬웠습니까? 이끌어가는 게 쉬웠습니까? 모세가 혼자도 40년 그냥 단촐하게 그저 살아봤습니다. 그죠? 그게 더 쉬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내 인생도 벅차 죽겠는데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 문제도 지금 해결 못 하겠는데, 내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모세도 자기 자식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하셨지만은 대놓고 말 안 듣잖아요. 대놓고 조롱하잖아요. 대놓고 불평하잖아요. 대놓고 돌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을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 나는 못 해먹겠다고 한 번도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런 모세를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이 성숙해 또 한 번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시잖아요. 비결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80세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첫 말씀,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하지 딴 게 거룩한 데 아니다. 딴 데 간다고 거룩한 게 아니다. 네가 선 그곳, 날마다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니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내 앞에서 멈추어 서서 네 신발을 벗는 거라고. 더불어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 백성에게 그 신앙이 자라가도록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주신 게 뭐냐 하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리십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의 연수,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 제가 안 세하려 봤지만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합치면 최소 400편이 넘어요.
제 원고를 다시 쌓아봤는데 새벽 기도는 원고 없이 했는데도 제 허리만큼 와요. 1년마다 이만큼 설교가 쌓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설교는 얼마나 됩니까? 순종하신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모세는 본인이 들었고 본인이 전하지만 본인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죠? 그 삶으로 또한 보여주고 전한 그 말씀, 그 하나님.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 못 밟아보지만, 그죠?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죠? 기력이 없어 못 들어간 것도 아니야. 힘도 남아있는데, 여전히 사역할 수 있는데, 그죠? 그만할 때, 오늘 이영렬 집사님이 은퇴하셔요. 우리 교회는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65세에 은퇴해요. 우리 집사님은 이미 한참 지나셨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한 번도 교회에서 은퇴식이 없었습니다. 당회에서 우리가 처음 임직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은퇴 장로, 은퇴 목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은퇴하면 끝이지. 종인데 다시 종들이 방을 내놓으래요. 그죠? 종인데 특별한 자리를 내놓으래요. 그죠? 원로 장로, 여러분 장로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시죠? 3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밖에서 온 사람. 협동 장로가 최고의 힘도 약해요. 할 말도 못하고. 그게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 받으시고 사람에게 받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우리 이영렬 집사님 참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그냥 은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생일이 지나는 것으로 끝나요. 다음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뭐 크게 금수저 은수저 못 드립니다. 아니요, 안 드릴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받으시라. 그죠? 종이 물러나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섬김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은퇴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뭔가를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 다시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밑에서는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막 기록하면서 옷 벗겨갖고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기가 찬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가 오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래에서 행하고 있던 그죠? 그 로마 군병들에 관한 주님의 기도였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뭔지도 잘 모른 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모른 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오늘 모세는 자신이 얻은 구원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한평생 잊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해도 초라한 은퇴식으로 풍성한 장례식도 없잖아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이 물론 애곡은 하지만 그렇죠?
그 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마다 가장 먼저 서두의 인사말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교회에 못 쓸 사람인데 교회에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몸된 교회들을 섬겨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섬겨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죠? 본인이 은혜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그들이 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고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를 요한은 디베라 바다라고 적고 있어요. 디베라는 그 당시에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의 바다였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라 안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 적었는지. 황제는요, 자기 힘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황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왕 됐으면 좋겠다.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황제의 바다로 제자들도 역시 돌아가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왜 갈릴리 바다라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로 그 제자들이 돌아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뭐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디 가 있다? 세상이 부러워서 다시금 옛적의 삶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신발을 신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고 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요한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했는데 벗어놓고는 다시 그 신발을 냉큼 집어갖고는 내 가고 싶다고 싶은 대로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고기 잡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고기를 못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세 번째로 찾아가셔서 그들 가까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자기들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기 잡느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느라 아무도 깨닫지를 못한다. 고기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누군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고기 잡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닌데 많이 잡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거기에 희희낙낙하며 살라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다시금 가장 익숙한 곳, 자기들이 가장 편한 곳 그것으로 다시 자기 신발을 다시금 주님에게 빼앗아 갖고 신고는 거기가 있으면서 그냥 고기 없음에 다시금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주님은 다시금 찾아가시고 그들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영성이 뭡니까?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 통찰력이 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약속의 백성을 이끌어내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당신이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피커가 이때까지 잘 안 그러다가 송년 예배라고 여러분의 시선을 딴 데로 빼앗기려고 이러는데 그럴수록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못 끄시겠. 예. 끄도 목소리는 크게 장애가 없습니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죠. 이게 현재형입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는 인생이 젊을 때하고 지금 80하고 다르지? 네 뜻대로 잘 안 되지? 미래의 계획도 별 의미가 없지, 80이 되고 보니. 네가 80이 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지. 그냥 후회밖에 안 남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며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야, 네가 80이 되든 120세가 되든 그거 상관하지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열심히 거물질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제자의 길을 벗어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은혜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때 나이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래 부르잖아요. 얘들아, 파이디야,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어린아이들아. 내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50이 다 돼가고 60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30 겨우 넘어놓고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잘못된 호칭입니까? 왜 얘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안 궁금하셔요? 그런 본문들이? 여러분이 깨닫는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오늘 주일학교 제가 설교했지만 교사 스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뭐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점인데 꼬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우리 차이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순진한 믿음이 있고 우리는 복잡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절대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많은 복잡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뜻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얘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닐 때,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부모를 의지하지, 그죠? 그 불완전한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지. 그런 것처럼, 그죠? 너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어린아이임을, 그 마음을 간직할 때, 그때서야 너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고, 그 주님의 주시는 힘과 위로를 덧입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의 길을 한결같이 끝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첫 마디가 얘들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금 찾아와서 너희를 부르는 이 음성이 들려지냐? 에이,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훈수 두지 말라고,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 발 갖고 왜, 내 입 갖고 왜 내가 말을 못해?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공동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우리는 배워가는 거잖아요.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에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요, 지금부터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였습니까? 육지로 끌어 올라왔습니다. 몇 마리? 예, 153마리. 권사님 세아래 보셨습니까, 권사님? 예,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믿어서 그저 깨달으셔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153마리.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안 찢어졌다 이래 나와요. 안 찢어졌다. 왜 안 찢어졌겠습니까? 주님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주님 도움 없이 스스로 요행으로 던지다 보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수는 찢어져 보면 끝인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았는데 이게 끌어올리는 과정 가운데 찢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 그물도 안 찢어지도록 지키시는데, 그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팽개 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153마리.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게 153이에요. 여러분, 그 153마리의 고기는 이제 다시금 자기 길로 돌아갔던, 갈릴리로 돌아갔던,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명자의 길을 벗어났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로 사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원동력이 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안 세아리시고 너그가 세아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와서 7명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무디기씩 15무디기 속에 한 마리, 나머지 3마리. 그래서 합쳐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예수님이 세아려 보려 했다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라. 고생시키시려고 많이 잡았습니다. 뭉텅거리로 많네요. 그냥 진짜 많아서 감사합니다. 한 마리씩 다 세아려 봐라. 그물에서 꺼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뭡니까? 찾아오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의 그 과정을 모세가 쭉 기록하는 내용이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쭉 내용을,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해요. 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재앙을 베푸셔서 바로가 겁을 내면서 너희가 나가라 해서 출발을 했던 람셋. 람셋.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우리를 자유를 주면서 출발했던 그곳, 처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공기를 마셨던, 얽매임이 없이 자유하게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의 날들, 그 장소가 람셋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걸어왔더니 하나 빼놓을 곳이 없는 곳, 바히롯 믹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장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많은 곳이 많았지만 다시금 그들이 심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마라, 쓴물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은혜의 장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물과 언급된 르비딤, 그 장소들을 모세가 하나하나 적어가요. 한마디로 모세의 40년 여정의 기록은 아무것도 아닌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광야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일일이 기록하며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3장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본인은 거기서 사역이 끝나요. 이제 누가 이끌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체인지해서 그 다음 여정을 이끌어갈 사명입니다. 그죠?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여정 속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들이 싸워가야 할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인지. 오늘 31명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31번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영적인 전쟁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몇 번 이겨보셨고 몇 번 져보셨습니까? 도망가 보셨습니까? 물러나 보셨습니까? 회피해 보셨습니까? 31번 싸우면 오늘 다 싸운 게 아닙니다. 아직 많은 전쟁이 남았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전반부의 싸움입니다. 31번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긴 것만 이야기합니다. 진 것도 많습니다. 왜 오늘 31명의 이름, 오늘 제가 박재호 집사님의 어제 본문을 보내며 고난도의 본문입니다 이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모세도 걱정이다야. 이 백성이 끌고 여호수아야 니하고 내하고 둘이 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떠나고 나면 니 할 수 있겠냐. 여호수아는 본인 생각하니까 그죠. 이제 갈렙과 자기가 늙어서 떠나면 그 다음에 맡길 만한 지도자가 없어. 야 모세도 없고 나도 없으면 이 백성이 남은 전쟁 이길 수 있겠냐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31명의 왕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봐라. 이 31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를 체하려 봐라. 그러면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내년의 삶을, 너희의 남은 전쟁을, 그 전쟁의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며 주시겠다는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 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교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봐라, 이 은혜를 힘입어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잘 견디고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실천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호상 뭐지요? 물고기 153마리죠. 감사 쓰기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한 번, 5.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3.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노트가 2권 있습니다. 이 노트가 하루에 요게 100일치, 요거 100일치. 1년에 최소 200일. 매일마다 하면 365일이면 한 권 더 사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를 각자가 다 하나씩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꼭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에게 표현하든지, 가족에게 표현하든지, 성도에게 표현하든지, 이웃에게 표현하든지,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 한 가지 더 실천할 내용은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주말이든지 주일이 오든지 가족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모여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며, 가정을 통한 사명의 길, 교회를 통한 더 큰 사명의 길을 믿음 안에서 함께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 송군 영신 예배가 있지만 153마리 직접 그 건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꺼내어 보며 감사하며 이 주말을, 이 연말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다스리심을 믿고 복주심을 믿고 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우리 잠시 다짐의 기도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늘 선택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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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도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를 졸업하고 감사하셨고 또 어렵고 힘든 한 해도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셨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셨고 10의 1조와 더불어 한 해 또 마지막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여 드리는 선교와 건축의 헌금 또 내년에 새로운 선교와 건축의 헌금을 작정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그 하나님의 크심도 짐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우리를 다구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선자리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한 해 그 소명대로 살아왔는지 또 내년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짐을 믿으며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산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곤핍한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을 쫓아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져 더 온전하게 사명자의 길을 잘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마지막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은 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임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10시 30분 저녁 10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또 예배를 드리며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새해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는 우리 마지막으로 야베스 구역에서 설거지를 해 주시고 새해에는 교회 청소 1월 4일 그리고 1월 5일 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희락조가 그렇게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 새로 임명을 합니다. 찬양대에 우리 김기영 권사님 임명을 하고 안내에 우리 박배열 장로님, 이미 권사님 안내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교동정의 김엄순 장립집사님 재활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기는 한데 아마 이제 외래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완쾌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정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영렬 집사님 은퇴 시기라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65세 그 다음 생일이 지나면 은퇴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조촐하게 은퇴식을 마칠 겁니다. 교회 사는 건 우리 축복하는 축복성밖에 없을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신 것 참 감사하게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하며 우리 일어나시지 못하지만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이영렬 집사님을 축복하는 축복성으로 우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태에서부터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기르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성숙한 신앙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제도 안에서는 은퇴가 있겠지만 하나님 어찌 구원의 은퇴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은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은 인생 더 온전한 신앙으로 더 담대한 신앙으로 부르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건강을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필요한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같이 믿음의 선배같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귀한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복되게 하사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님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아름다운 귀한 상급은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대로 남은 인생과 그 가문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오늘 안 오셨지요? 오늘 혹시 오시려고 했는데 점심 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원 박권지 집사님 가정이 점심을 내셨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박권지 집사님이 눈 시력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는 병입니다. 지금은 현대약으로 못 고쳐요. 근데 저녁이 되면 차를 못 모는데 이제 뭐 저희 교회 이제 못 오셔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도 차 사고가 났어요. 낮에 차 사고가 나는데 이게 시야가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모는 게 두려워서 경산에서 차를 몰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제 움직이는 반동이 차가 없어서 이제 움직이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를 못 오는 아쉬운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 인사하러 오려고 했는데 아마 아이들이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두 아이가 입원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아마 점심시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올지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어쨌든 지금 약이 또 개발되어서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가 8일간 있습니다. 1월 5일 주일은 제외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다짐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제가 어제 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표 기도는 없지만은 우리 감사하는 특송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많지 않은 또 인원이겠지만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새해를 기도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하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며 감사하고 날마다 그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길, 생명을 다하여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다시금 붙잡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